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의 꿈을 해석해내지 못한 갈대아 술사들과 나라 안의 모든 지혜자들이 곧 처형되는 위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그들을 처형하기 위해 출동하는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나고 그로부터 왕의 꿈에 관련된 모든 정황을 파악한 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위기 상황을 풀어나간다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 앞에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근위대장은 오늘날의 경호실장격으로 왕의 모든 명령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직위를 말합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마음을 열고 일의 정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그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질문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명철하고 슬기롭게 다니엘의 태도에 협조합니다. 그리고 만일 시간을 조금 주시면 그 꿈을 풀 수 있다고 말하며 왕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그 후 다니엘은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가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역시 그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던 시점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믿음의 동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오직 성도에게는 기도가 능력이요 위기를 돌파하는 무기라는 사실을 어느 상황에서나 믿어야 합니다. 낯선 땅 포로지에서 서로 의지할 데 없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마 전심을 다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국을 떠나 머나먼 타향에서 생활했던 그들은 오직 믿음의 동역자인 친구들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성도는 다른 어떤 도움보다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지체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 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믿음의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닫힌 마음으로는 우리 서로의 깊은 곳을 내보일 수 없고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꿈과 위기와 목숨까지도 나눌 수 있는 교제는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방파제가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이상의 귀한 지체들입니다. 곧 믿음의 전우들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밀한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환상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험난한 교육 과정을 거치게 하신 후 갑작스레 닥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밀한 환상을 본 후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의 찬송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패하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후 왜 이런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역사를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천하를 통치하시며 관찰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언제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는 위기를 대처하는 성도의 바른 방법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르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에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오직 하나님만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보통 우왕좌왕하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먼저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밀한 일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을 준비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환난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 위에서 사랑하는 주변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담대히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